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법규의 내용입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세밀한 것까지 작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까지 세밀하게 법규를 정해주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고 또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규가 큰 틀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세분화된 법규가 참 많지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세밀한 법규보다도 사람이 저지르는 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짓는 문제들 또 죄에 대한 부분들에 아주 그때는 이 부분까지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세밀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유한 것들이 누구인가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를 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두고 있는 거지요. 뭐 양과 염소는 좀 다르겠지만 소 같은 경우는 이 뿔이 생겨서 그 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해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아마도 일어났던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법규 가운데 이런 법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것을 지금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아마도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알면서도 한 것이라면 그 임자 주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돌아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어제도 같이 보셨지만 생명의 소중함 우리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그 생명을 거둬간 그 사람이나 그 짐승을 바로 죽이도록 이야기하고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합습니다. 소는 그때 당시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소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인 소는 먹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그 소가 그렇게 할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자에게는 어떠한 죄를 물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29절이지요.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것을 임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어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임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라는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반려견이라고 해서
많은 집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면 뭐 작은 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람을 해야 할 만한 일들이 없지만 요새 뭐 프로그램 보면 뭐 개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있지요. 원래 개들 가운데 사냥으로 사용했던 개들, 그 개들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울 때 잘못 키워서 그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요. 그걸 주인이 모를까요? 알지요. 최근까지만 해도 집에서 키운 개가 옆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물어서 큰 상해를 입히거나 아이를 공격해서 아이에게 큰 상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상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공격성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법규화됐지요. 그리고 나갈 때는 꼭 입마개를 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물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들이 한 가지 늘 확실하게 자기 개를 제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집 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한테는 그렇지 않겠지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주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법규에 의하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어하지 않았다면 그 개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그 개도 죽일 것이고 그 주인도 죽여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엄중하게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것은 생명으로 갚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손해를 입히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것을 제어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속죄금을 부과한다면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고 또 법규대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임자에게 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해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일 남전의 여종 같은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내게끔 했습니다. 당시에 종의 값어치가 아마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을 경우에 그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내 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구덩이가 나와요. 사람이 구덩이를 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아니해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동이 주인이 보상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구덩이를 파놨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지요.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구덩이를 파는데 이 광야 가운데 구덩이는요 한 번 파면 깊이가 30m까지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파트의 10층 높이 이상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 파야지 물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다 보면 물이 안 터지는 것들은 그냥 구덩이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덩이가 어떠한 짐승도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지금도 건축 현장에 가면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하지요. 과거에는 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했던 경우가 더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 법규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나 시공사에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높은 고층이 올라갈 땐 반드시 생명줄을 그리고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 어떠한 문제가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지요. 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아마 수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집 근처나 어디에 소유한 곳에 기 구덩이를 파서 물을 얻기 위해 팠다가 얻지 못하면 덮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 빠지면 사람도 나올 수 없고 짐승도 나올 수 없는 구덩이일 수밖에 없고
또 빠지게 되면 거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가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가 소끼리 받아요. 그래서 소 중에 한 마리가 죽으면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팔아서 반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놔뒀다면,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소가 받는 버는 거 알면서 그 소가 다른 소를 죽게 하면 그 죽은 소의 그 생명을 그대로 다른 소로 갚아주고 그 죽은 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도 세밀하게 법규로 지정해 놓으시고 이웃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법규를 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법규로 지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법규로 지정해 주시고 그 작은 일의 분쟁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안내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낼 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으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웃의 생명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